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하나님 만나 말씀에 만나 공급받는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두 가지는 성령과 육체입니다. 성령과 육체는 완전 상극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육체의 일들이 사라지고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일들이 사라집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 부정, 방탕, 우상숭배, 주술, 원한, 분쟁, 시기, 분노, 경쟁, 불화, 이단, 질투, 술취함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육체의 일을 계속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와는 영원히 멀어집니다. 성령의 일은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입니다. 율법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이 금지한 일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솟아나오는 정욕과 탐심을 계속해서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욕과 탐심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 안에 허영과 자랑과 다툼과 시기가 사라집니다. 이건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가능합니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날마다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은 모두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긍정적인 마음 갖게 해주세요. 각자 있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세요.
건강의 문제, 또 부모, 친구 등 관계의 어려움, 또 학업의 스트레스도 다 이겨내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셔서 각자에게 들려오는 큰 울림으로 기억되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교회 인근에 있는 여러 학교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오늘은 부득이하게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함께 드려지게 되니 오늘만 비대면 예배로,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홍만종이 지은 순호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저도 어렸을 때 들어보았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 같습니다. 숲에서 봉황새를 축하하는 날짐승들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박쥐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봉황새가 박쥐를 불러서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박쥐는 4발 가진 들짐승이 어떻게 날짐승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교묘하게 그 순간을 모면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기린을 축하하는 들짐승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박쥐는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린이 박쥐를 불러서 나무라자 날개 달린 날짐승이 어떻게 들짐승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날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박쥐구실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는, 그리고 이러한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박쥐구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박쥐구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얄밉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에서 이러한 박쥐구실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찬양 시간에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 시간에는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시간에는 지금 이 시간처럼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자마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마자 세상의 용어와 세상의 행동,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갑니다. 누가 봐도 세상에 적합한 사람, 세상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 인도에 순응하고 때로는 세상의 불합리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더더욱 자신을 세상에 굴복시키고 또한 복종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옆중대의 소대장님이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소대장님은 부대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식 자리를 하고 있었을 때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하여 굉장히 부대 안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때는 새로운 연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리고 연대장님의 진급에 큰 영향을 주는 연대급의 훈련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연대장님이 부하들의 사기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회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자신의 손으로 부하들의 술잔에 술을 따르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부하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영광입니다. 연대장은 그 부대의 최고 상관이기 때문입니다. 최고 상관인 그 연대장이 평소에는 말도 한 번도 섞지 않았던, 한자리에서 밥도 같이 먹지 않았던 그 부하들에게 직접 술을 부어준다는 것은 그 부하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하들은 정말로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놀라워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대장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소대장님의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무슨 일인가 다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믿지 못할 모습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뒤집어진 채로 상에 엎어져 있는 술잔이었습니다. 소대장님은 연대장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대장님.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에 당연히 그 회식 자리는 갑자기 싸해지게 되었습니다. 곧 소대장님은 다른 상관회에서 바깥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부대는 모든 힘든 훈련을 다 그 소대장님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까지도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소대장님이 지휘했던 소대는 거의 부대에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훈련을 가고 또한 주말이 되면 정비를 하고 또 정비가 끝나면 또다시 훈련을 나가고 이러한 생활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소대장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보냐? 그때 딱 한 잔만 마시면 되잖아. 대충 연대장님 기분 맞춰드리면 너도 앞길이 편해질 텐데 왜 그랬냐?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은 학벌도 좋았기 때문에 잘만 하면 장기 근무를 하면서 계급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충분히 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연대장님의 술을 받는 것을 거부한 것은 잘한 것일까요? 아니면 잘못한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소대장님이었다면 그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따라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 또한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원리란 거스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릴 적 과학 시간에
물과 기름을 같은 비커에 반반씩 담은 후에 빨대를 이용해서 저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당연히 빨대에서 섞일 줄로, 하나가 될 줄로 생각을 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하고 빨리 저어도 물은 밑으로, 기름은 위로 분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물과 기름이 가진 존재적 특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인데, 물과 기름은 같은 공간에 있을 수는 있지만 결코 혼합되거나 변질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둘이 서로를 대적하여 거스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둘은 절대로 혼합되거나 변질될 수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육체의 일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19절에서 21절은 육체의 일을,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육체의 일을 아무런 불편함 없이 그대로 행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행한다면 영적으로 병들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병든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내 자신을 고칠 수가 있을까요?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함께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살아가는 것, 또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땅에는 두 가지의 삶이 존재합니다. 육체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이 두 가지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육체의 사람이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사람이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육신의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살아가는 한 주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기쁨과 감사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않게 하시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님께 담아놓는 회색지대와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공동체 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